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마태복음 5장을 포함하여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을 가리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배운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비롯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 하나님 백성과 자녀다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경건 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금식과 제물에 대한 가르침, 염려에 대한 가르침 등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경건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 열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경건 생활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울 마태복음 6장의 주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렇게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구제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의 범위와 대상은 매우 넓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돕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구제에 포함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 구제의 행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구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특별히 가난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질문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없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시대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가난이 없어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이상과 바램과는 달리 오히려 가난은 이 땅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의 해결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가난을 포함하여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문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을 비롯해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죄의 문제가 있고 또한 그들과 상관없는 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기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가난을 포함하여 고통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전히 해결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가난의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는 삶,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난을 비롯해 고통의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비롯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과 같다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난을 비롯해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통하여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끕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외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돕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제라는 행위는 분명 선한 행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과 교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게 되어버립니다. 구제를 행할 때 외식을 하게 되면 상이 없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외식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제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순종의 차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과 건강, 물질과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 자신이 가로채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라는 행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 신앙적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되는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도와 금식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건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비롯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적 행동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 선행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어떠한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으면 참으로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어디엔가 기록되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선행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 기쁘기 때문인데 결국 이거조차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과시용, 자기 선전용으로 구제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구제를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었으니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은 죄악의 본능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선한 의도로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 남을 돕는 것에 기쁨과 만족을 얻는 휴머니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도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모두 한 사람에게 속한 지체인데 어찌 다른 손이 하는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인데 구제함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어 스스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행한 구제가, 내가 행한 선행이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존감은 대부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만큼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주면 자존감이 한없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매우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행했는데 정작 누군가가 정말로 몰라주면 그것이 서운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봉사와 헌신,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며 동시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을 잘 가지고 유지하면 좋지만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긍정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고 계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보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함과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것으로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까지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제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제를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며 가난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함에 있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칭찬과 자기 영광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구제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은밀한 구제를 행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를 비롯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행동과 경건 생활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제 행위, 신앙의 경건 생활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생활은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경건 생활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나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신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행한 우리의 모든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목표로 실행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론 손해를 보고 때로는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면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올바른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행위와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밀한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보시고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그 어떠한 시간과 사건도 결코 헛되게 낭비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행을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 생활을 한다면 이 일을 통해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제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의 구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복주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순종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인 우리를 성숙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